안녕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구약 성경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19절 기드온과 그들을 좇은 100명이 이경초에 진가에 이른즉 번병의 채번할 때라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여기 신약과 구약에 걸쳐서 그릇을 베다니 마리아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그릇을 부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항아리를 부수고 그 안에 있는 횃불을 드러냅니다. 이 둘은 언제 일어났냐면 하나는 예배 드릴 때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예배를 주님의 발에 주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예배입니다. 예배 때 부숩니다. 기드온은 전쟁할 때 부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에 예배와 영적인 싸움에서 부수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른 때도 부서져야 하지만 예배 때 그리고 영적인 전쟁 때 부서져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부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을 갖냐면 마리아가 옥합을 부수었지만 사실은 그 자신을 부순 것입니다. 그 자신이 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항상 사람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릇입니다. 질그릇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보화를 담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큰 집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귀한 그릇이 있고 천한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 그릇이 있고 은 그릇이 있고 그리고 값이 나가지 않은 재료로 만든 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그 재료가 비싼 게 아니고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하나님이 귀중하게 쓰시는 그릇이 되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은 사람 자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향유를 담은 옥합을 부수었을 때 그것은 마리아 자신이 먼저 부수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항아리를 부수고 그 안에 있는 횃불을 꺼내 싸웠던 것은 기드온 자신이 부서져야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예배와 영적인 싸움에서 이렇게 부수어진 케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케이스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교는 마리아부터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남자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여성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전쟁을 할 때는 남성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여성에 대해서는 이제 여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동등합니다. 그런데 다릅니다. 그러면 여성의 특징이 뭐고 남성의 특징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잠깐 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아내된 자들아.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은 지금 여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그래서 구약에 있는 믿음의 여성들입니다. 5절이요. 그래서 6절에 사라가 그 예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는 계속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는 아름답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예쁩니다. 그런데 무엇이 예뻐야 되냐? 4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여성은 이제 마음에 숨은 사람은 속 사람입니다. 거듭난 성도의 생명입니다. 속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 여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성을 어떻게 보시냐? 어떤 여성이 가장 귀중한 여성이냐? 온유한 사람입니다.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안정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안정하다 이것은 그 영어로는 quiet로 되어 있습니다. 조용한. 그래서 예배는 부서진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은 온유하다 그러면 잠깐 보겠습니다. 온유하다고 하면 일단 이렇게 대체해 버리겠습니다. 겸손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드리는 것입니다. 이 여성적인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을지라도, 우리가 제사장의 신분을 얻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는 이런 자리에 이런 특권을 누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질 조건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었지만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사실은 지옥에 가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마음에 있는 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마리아가 옥합을 깬 것입니다. 그가 주님께 향기로운 기름으로 주님을 부어드리고 있지만 마리아의 마음은 제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저 같은 사람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낮아진 마음, 이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안정된 마음입니다. 조용하게, 흥분하지 않고, 소리를 들내지 아니하고, 이렇게 드리는 이게 이제 그 여성적인. 그 다음에 남자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6장 잘 아시지만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죠. 그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쭉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말씀으로 권면하고 마지막 장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받게 되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범죄에 대해서 징계하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에서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소송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손해를 당해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자유의 문제,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를 위하여 내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 다음에 만찬의 이것에서 기다리라. 또 이와 같은 이제 말씀들이 주어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받아야 될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들을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 말씀에 대해서 강력한 힘으로, 확신으로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게 남성적인 것입니다. 남자는 강한 존재며 여자는 부드러운 존재입니다.
예배는 여성적입니다. 겸손하게 드리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영적인 싸움은 강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대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두 부서진 마리아와 기드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측면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차이는 사람이 다르죠. 마리아하고 하나는 기드온입니다. 이름을 보면 특별히 저희들이 그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름을 보면 그 이름의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은 뭡니까? 마리아는 이제 그 보통 이렇게 봅니다. 그 단어가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 여자였는데 모압 땅으로 기근이 드니까 모압 땅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남편 죽고 아들 다 죽습니다. 그리고 홀로 돌아옵니다. 그 중에서 루시라고 하는 이방 여인 데리고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느냐 막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이제부터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주세요. 마라가 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베들레헴을 떠나 쓰라린 경험을 하고 온 것입니다. 쓰디쓴 교훈을 받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이 마라가 신약에 와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뜻은 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하필이면 이제 이름 마리아네요. 마리아는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쓰라린 고난을 묵상하고 드린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 주님께 와서 드린 예물 중에 하나가 몰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쓴 것입니다. 이게 나무에서 여기도 나드인데요. 순전한 나드를 합니다. 이 나드가 나무에서 채취한 것입니다. 수액입니다. 그런데 이게 맛을 보면 굉장히 씁니다.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향기가 납니다. 먹으면 쓴데 코로 맡으면 굉장한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나를 대신하여 그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예배 드릴 때 이게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기드온의 뜻은 뭐냐면 기드온은 저희들이 그 스토리를 보면 기드온은 자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안에 전쟁을 하려는 사람은 자기부터 해야 되죠. 자기 집안에 있는 바알 신당을 부숴버립니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미디안 사람을 쳐서 쓰러뜨립니다. 그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처럼 쳐버립니다. 기드온의 이름이 뭐냐면, 근데 그가 어떻게 하냐면, 그가 원래 그 사사기에서 등장할 때 보면 그가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하냐면 포도주 틀에서 합니다.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이렇게 포도를 가지고 그걸 포도 주스를 만들 때, 포도주를 만들 때는 먼지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포도에서 깨끗하게 물러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절대로 타작하면 안 됩니다. 타작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밀을 이렇게 부수는 건데요. 이제 밀에서부터 이렇게 알갱이만 골라내는 거죠. 이게 먼지가 많이 나는 작업입니다. 타작은. 그래서 먼지가 굉장히 많은 작업을 먼지를 절대로 일으켜서는 안 되는 포도주 틀에서 합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양식을 미디안 사람이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양식을 밀도 없고 밀을 다시 먹으려면 밀알을 꺼내야 되는데 그 작업만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다 와서 뺏어가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그는 밀을 한 알 한 알 마치 한 알 한 알 칼로 째서 밀알을 꺼내는 것 같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납니다. 용사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르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는 사람입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자체가 기드온, 그는 베는 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조를 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옥합을 깰 때 스스로 자원해서 합니다. 누가 깨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 합니다.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마리아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향유가 있어 이것을 드려야지, 이것을 깨야지. 이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된 것이면 그것을 쭉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준비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가 또 묵상하고,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해온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준비하여 드린 것입니다. 기드온은 항아리를 깰 때 이것은 명령받은 것입니다. 항아리를 가져간 것도,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서 항아리를 부수고 그 안에 숨겨둔 횃불을 꺼내는 것은 지시된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자발적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은 명령받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명령대로 해야 합니다. 자기가 막 부수면 안 됩니다. 부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이제 그 명령대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범죄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데리고 가라. 내가 앞서 천사를 보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않겠다. 이때 모세가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이 그토록 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이때 모세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면 저희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뭘 선택하냐면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곳이 있어도 거기는 복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압니다. 그래서 그가 반드시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그가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모세가 반드시 확보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것이 확보되어야만 전쟁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순전한 향유, 나드 향유를 가져왔는데 이게 값이 나옵니다. 이게 300데나리온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1년 연봉에 해당합니다. 예배는 가장 값진 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마음에 어떤 시간보다도 이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마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삽니다. 저희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때 그 기준이 이걸 하고도 예배 드릴 수 있겠는가, 이게 기준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립니다. 전쟁은, 기드온은 전쟁을 하는데 영적 전쟁을 할 때는 무가치한 것으로 합니다. 원래 기드온이 전쟁에 나올 사람, 전쟁할 사람 나와라 그랬을 때 많이 나왔습니다. 10,000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너무 많다. 줄여서 300명으로 줄입니다. 이들로는 미디안을 이길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약한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소중한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리고 전쟁은 우리의 약한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또 이제 대조를 해보면, 마리아가 옥합을 깼을 때는
그리고 향기를 부었을 때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그 집안에 있는 사람 모두가 그 향기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의 행한 것을 기억하리라.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는 주님이 흠양하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로 인하여 그 예배에 함께 동참한 성도들에게 그 향기가 맡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향기는 대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드렸던 예배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선진들이 동일하게 예배를 드렸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이 있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면 이 예배는 지속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은 항아리를 깼을 때 횃불이 나왔는데요. 빛을 발합니다. 전쟁은, 영적 전쟁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의 빛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전쟁입니다. 진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오류 속에 있습니다. 혼돈 속에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 참된 진리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전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 다 질문을 받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깨니까 가룟 유다가 시작해서 나머지 제자들에게 이르기까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이같이 했느냐?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라고 하는 비난을 받습니다. 예배는 비난받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합당한 시간 사용이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다른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낭비하는 것이다. 허비하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와 같은 비난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가치가 다른 사람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무시받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도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드러내고, 그리고 기드온이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이 싸움, 자기들끼리,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기드온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나팔과 횃불 2개뿐입니다. 그들끼리 싸워서 죽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쳤을 때 질문을 받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에브라임은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지파입니다. 북쪽에 가장 강한 지파입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가장 약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에브라임 사람 당신들이 행한 것하고 어찌 비교가 되겠는가? 기드온은 이때 겸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은 하고 나서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압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다 질문을 받습니다. 마리아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 가난한 사람에게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지? 마리아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옹호해 주십니다. 대답하지 않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기드온은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겸손하게 이게 무슨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게 무슨 영광된 일이라고 당신들을 부르고 그렇게 하겠는가? 다만 하나님의 임무를 맡은 자가 사람에게 드러내지 아니하고 단지 순종하였을 뿐이며 당신들이 위대하며 나보다 훨씬 훌륭하지 않은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3년간 어떻게 에베소에서 섬겼는가를 간증합니다.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3가지를 말합니다.
자기 간증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혹은 주님을 섬길 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리고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 마음속에 자라나야 되는 것은 겸손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내가 사도 중에 사도라고 일컬음 받을 수 없었다. 교회를 핍박해서 사도라고 할 수 없다.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나에게 그리고 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는 낮아집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 드리기에 합당치 않으며 이 자리에 올 수 없었다. 이 마음이 강해져야 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올바르게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는 점검 포인트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증거케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합니다. 그 일을 할 때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경험이 쌓일 때마다 우리는 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었다. 하나님은 은혜다. 두 번째, 눈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은 구원받지 못한 성도를 향한, 구원받지 못한 자를 향한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갖는 눈물입니다. 이 복된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나 미움이 아니고 그들을 향한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책망이 있지만 그러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가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이와 같은 경험을 허락하실지라도 마침내 주님께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된 날, 그리고 온전한 주님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는 날, 그때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선한 손길을 느끼며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며 이 땅 가운데를 걷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신약과 구약에서 부수었던 사람, 옥합을 부수고 항아리를 부수었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을 부순 사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춘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이 통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그 마음에 떠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경외심으로 자신의 신뢰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자랑이 다 부서진 사람,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며 이 사람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예배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또 예배를 드린 후에 저희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저희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승리의 비결이 저희를 부수는 것임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다니 마리아와 기도원을 통해서 교훈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누군지 정확하게 보게 하시고 주님의 기준 앞에서 보게 하시고 또 주님 선하신 뜻대로 저희 자신을 부수는 자들이 되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허락하신 모든 시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